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언약을 이해하고 누리라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정말 올 한 해도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한 그런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생업, 또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빛의 숲 교회가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교회로 빚어지고 만들어가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라는 거죠. 네, 그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새 언약이 주어지기까지는 과정이 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스데반 집사께서 돌에 맞아 순교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죽는 그 순간에 생전 처음 주님을 본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아마도 평생토록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했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충분히 주님과 교제하고 친밀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순교를 당하시는 그 순간에도 그는 영안이 활짝 열려서 천국에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하셨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그리 될 수 있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오늘 이 주일 예배 시간, 신년 첫 주일 예배인데 이 예배에 임재하여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이 어떤 곳일까 궁금하시다면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그대로 만들라고 하신 성막이 있습니다. 그 성막을 건물로 지어놓은 것이 성전이죠. 그래서 율법에서 정해놓으신 성막과 제사의 모든 것의 원형은 본래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의 실상도 본래는 이 예배의 원형도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의 본질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당에 모여서 천국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여러분 그려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은 우리가 머지않아 다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제사장과 비교하여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그 이전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의 어떤 그들이 정말로 귀중하게 생각했던 것들과 계속해서 비교해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월등히 낫다, 비교의 대상이 안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을 해왔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나 이 땅에 세워주신 인간 제사장보다 예수님은 월등하신 분인데 오늘 말씀의 표현에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여러분, 더 좋은 언약이라는 것은 새 언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13절에 나와 있죠. 새 언약.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찬들인데 이 크리스찬들은 이 새 언약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새 언약이 여러분 분명히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해가 되시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 새 언약을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새 언약을 누리는 데까지 가셔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크리스찬들인데도 새 언약을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이해도 못해요. 이해를 못하니까 믿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니까 누리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새 언약이 여러분 잘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이미 익히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셨던 말씀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새 언약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가지시고 또 그 언약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럼 새 언약이 있었으면 옛 언약도 있는데 이 옛 언약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6절 말씀에 더 좋은 언약이라고 했으니까 옛 언약도 있고 그리고 그 옛 언약도 좋은 언약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더 좋은 언약이라 했으니까 옛 언약도 좋은 언약이었어요. 근데 그 옛 언약이 뭐냐면 우리가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하셨던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이었느냐? 쉽게 말해서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은 좋은 언약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들어보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구체적인 복이 뭐냐?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28장 우리가 다 사랑하는 말씀인데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완전히 복덩어리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게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이게 무슨 안 지키면 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지키면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을 주셔도 마음껏 정말 엄청나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본래적인 의도. 이스라엘 백성은 복받은 백성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처럼 좋은 언약을 가졌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복받을 길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복받을 길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반대로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 언약을 주실 때에 우리가 잘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거든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다 행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어요. 철저까지 약속을 했는데 언약을 안 지키고 그들은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저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라고 전부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옛 언약, 첫 번째 언약을 폐기하신 것입니다. 그럼 폐기하셨다라는 것은 아니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인가? 왜 그 좋은 언약이라면서 그 첫 언약을 폐기하실까? 그것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첫 번째 언약, 그 좋은 언약을 폐기하셨는가? 만약에 그 언약대로
실행을 하셔야 된다면 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멸망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백성들이 율법을 경솔히 여기고 지키지 않으면 무서운 형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도 하셨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했어요. 율법 지키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어떻게 보면 옵션으로 넣어놓은 그런 약속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복을 받게 하는 건데, 혹시라도 저들이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조금 옵션에 언약을 넣어 놓으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율법을 안 지키는 겁니다. 그럼 그 율법대로 하면 진짜 멸망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가? 새 언약을 주자. 새 언약을 주자. 근데 이 새 언약을 주셨다고 해서 곧바로 옛 언약을 무시해버리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옛 언약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좋은 거예요. 율법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선하고 거룩해요. 왜냐하면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선하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은 고스란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똑같아요. 율법이 주어질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니까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온 산이 막 크게 진동하고 그 앞에 있던 백성들이 벌벌벌 떨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21절에도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을 때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주어질 때에 웅대하고 장엄하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계시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율법은 사람이 살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었고 완전한 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킬 수 없었다고 해서 이게 그냥 무시해도 되는 법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찬송가 뒤에 보면 십계명도 나와 있는데, 이 십계명을 만약에 폐기시켜버렸다면 여기다가 넣어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 그거를 우리가 읽고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지킬 수 없는 법이라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을 세웠어요. 제사제도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어기게 되면 곧바로 속죄하도록 그렇게 법을 만드셨지만, 이제 이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어김으로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우리는 전혀 지키지 못했던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옛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도 한 게 없는데, 우리는 율법을 어기면 어겼지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새 언약은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그 새 언약이 오늘 본문에 언급이 된 것입니다. 자, 1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 마음을 뒤집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바꾸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다가 율법을 새겨 놓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성탄절 말씀 때도 잠깐 언급했듯이 우리의 마음은 그 마구간보다도 훨씬 더 더러운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 말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더럽고 추한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영원히 거하시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게 하시려고 한다면 다른 방법 없었겠어요? 많았을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입에다 재갈을 물리고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떠들지 못하게 막으시고 이 땅의 모든 범죄할 요소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혹시라도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천둥 번개를 내리시고 벼락을 맞게 하셔서 그렇게 죄 지은 자를 다스리신다면 율법을 안 지킬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막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면 사람들이 막 벌벌벌 떨면서 지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움으로 율법을 지키게 하는 건 절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다가 이 율법을 새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 에스겔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오늘 본문에 똑같은 말씀 있어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이 엄청난 일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바로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속죄하심으로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거든요. 어느 집사님이 성령께서 지금 집사님 안에 계십니까? 하고 목사님이 물었더니 대답을 제대로 못해요. 아마도 그분 생각에는 어떤 때는 계신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또 안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상태가 자기가 별로 안 좋아요. 영적으로 충만하지도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제 안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랬다는 겁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지도 않고 또 이런저런 세상 죄에 내가 너무 깊이 빠져 있는 것 같고 직장생활, 가정생활도 다 문제투성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많은 이들이 이 성령님에 대한 인식 상태가 그래요.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정확한 증거를 알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랑하신다는 것이 세 가지의 증거로 나타났거든요. 첫 번째는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죄 없으신 예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다는 거. 그래서 이 새 언약의 결론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율법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것을 본 제자들이 이제는 다 되었다.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나 보다 하고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자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아직은 아니야. 그러셨거든요. 왜 아직은 아니라고 하셨을까?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이 성령을 받아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성령 받기 전에는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열흘 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건이 오늘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누구나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도 보십시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임하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에 이것이 지금 새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슴 안에 심장이 쿵쿵 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렇다면 그 심장을 꼭 꺼내어 봐야지만이 심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 품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하러 나오셨고 기도하러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맞다라고 여기시고 믿으시고 확신하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에게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자꾸만 낙심이 찾아옵니다. 두려움도 생기고요. 믿음도 점점 옅어지는 것 같아요. 죄에 쉽게 너무 빠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말하기를 집사님이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회복이 될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으려고 펼치면 자꾸 졸음이 와요. 성경이 잘 읽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하소연을 했더니 목사님이 말하기를 집사님에게 지금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왜 그런지를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대요.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게 어떤 역사가인지 그것을 한번 분별해 보셔요. 무슨 말이냐? 그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지도 않는다면 아예 그런 생각조차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본래 사람은 이게 육체를 갖고 있게, 육체가 너무 강하거든요. 육체의 소욕이 너무 강해서 본래 육체의 쾌락, 만족, 이 죄가 주는 어떤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지 어떤 그런 영적인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들어오신 사람은요, 자신이 그렇게 잘 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게 돼요.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고통 못 느끼거든요. 그러니 한번 잘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권면을 했더니 안심하시더라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게 맞구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율법을 새겨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 마음에 자꾸 괴로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새 언약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요, 이 새 언약을 이제 이해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누리셔야 됩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이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
이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떤 작용을 하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분이에요. 옛 언약도 그것을 지키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지킬 수 없으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킬 수 있게 만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괴로운 거예요. 그게 그냥 내가 괴로운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근심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게 맞구나. 떠나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속 살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이런 근심이라도 하지.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 근심이 오십니까? 내가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 근심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 드리지 않으면 마음에 근심이 되지 않으세요? 내가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사람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 마음에 근심이 되잖아요. 내가 주님 위해서 더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근심이 되고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게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겁니다. 성령님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근심하세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근데 근심만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끔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도 만들어주세요.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합니다. 기뻐하게 합니다. 또 성령님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이끌어주세요. 그것은 곧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그것을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올해는 이런 체험이 여러분 계속해서 일어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너무 기쁘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또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니까 막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딱 들으면 부담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데 이런 생각부터 해요. 새해가 되면 올해도 아마 여러분 결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새해가 되면 내가 올해는 열심히 기도하리라 그렇게 하지만 이게 또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며칠간 부단히 노력해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서 기도해야지. 근데 오래된 이 육체의 게으름 또 습관 온갖 또 유혹들로 가득한 주변 환경을 잘 극복해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금방 무너집니다. 그래서 기도하기가 나는 힘든 사람이야. 나는 불가능해.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것을 그저 율법의 명령으로만 받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명령으로만. 내가 기도하자면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두려운데 억지로라도 기도해야지. 율법의 명령으로만 받으니까. 여러분 새 언약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로 기독해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어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내가 할 수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할 일은 너무나 간단해요. 주님께 정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지금 제 마음은 너무 냉랭합니다. 저는 작심해도 3일밖에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결단하고 또 결심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의 연약함을 그냥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 뿐이에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 너무나도 부드러운 음성으로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기도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너를 기도하지 못하는 죄에서 건져낼 것이다. 너의 힘으로 애써서 승리를 얻으려는 노력을 중단해라. 나를 믿기만 해라. 내가 너를 기도하게 해줄 것이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저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당장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할 일은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올해는 2023년도에는 정말 이것만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주셨다는 이 사실. 이것이 너무나 귀한 은혜이고 이것이 너무나 큰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돈 귀하죠, 집문서 귀하죠, 주식이나 증권, 폐물들 다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건강도 귀하게 여기고 명예도 귀하게 여기고 성공도 귀하게 여겨요. 하지만 진짜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2023년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때 어떤 상태로 천국에 가게 될까요? 저는 단언하건대 지금의 영적 상태로 갈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 혹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이 주님과 실제적인 관계가 친밀하지도 않고 그냥 너무나 멀게 떨어진 것처럼 큰일로 여기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무엇에 더 힘을 써야 될지, 무엇부터 먼저 확실하게 해놓고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해놓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2023년도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 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 내 안에 율법을 새겨 놓으셨고 나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만들어 주신다 라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성령님과 꾸준히 친밀한 관계를 여러분 맺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귀중하게 여기세요.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보세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보세요. 그러면 순종하게 하십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십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 일이 아닙니까? 그런 축복이 올 한 해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살고 나면 여러분의 신앙과 영적 상태가 부쩍 성장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가 끝날 때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백성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옛 언약도 좋은 것임을 알고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새 언약은 우리 안에 성령님 오셔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한 것임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새 언약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이것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새 언약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2023년도를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